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방 모임에 우리가 힘써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말씀을 또 준비하고 예습하는 또 이 자리에 우리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방 안에서 하나됨에 힘쓰며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심플하게 간략하게 제가 우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우리 암송구절 로마서 8장 4절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랑방 안에서 우리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암송도 하고 함께 그렇게 우리 암송을 끈을 놓지 않고 잘 우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레위기 14장 33절로 57절 말씀, 우리 수요일 날 본문이죠. 금요일 본문인데요. 금요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우리 이번 주 3월 넷째 주 사랑방 모임을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이 본문을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우리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가 본문을 읽으신 다음에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을 다들 읽으셨죠? 우리 서론을 보실까요? 적은 누룩이 금세 반죽을 전부 부풀리듯 재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작은 재라도 쉽게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듯 우리 삶에 묻어난 죄악들도 늘 잘 살펴서 구석구석 청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병, 여러분 나병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병이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의 차라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라이트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우리가 악성 피부병, 또 우리가 점령성 피부병, 오늘 본문에는 이 곰팡이까지 이제 포가라는 단어가 차라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차라이트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나병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우리가 나병이라는 글자를 읽으면 동시에 악성 피부염이다, 점령성 피부병이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집에 발생한 나병의 색점 규례인데요.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 이 정결함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럼 나병의 색점이 사람의 피부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집 등의 표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 우리가 곰팡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 벽돌 집이 나트륨으로 인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 습기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이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벽돌로 지은 집에 대한 규례를 주는 것은 지금 장막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집을 지었을 때의 정결의 규례를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그럼 나병의 색점이 발생하면, 즉 곰팡이가 발생하면 주인은 즉시 집안을 비우고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34절로 36절이죠. 이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전에 모든 짐을 빼서, 그러니까 짐을 빼기 전에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모든 짐들을 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하기 전에 모든 짐을 빼서 혹시 모를 중대한 손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이 집주인에 대한 배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7절로 45절은 제사장의 진단 기준은 사람의 몸에 난 나병 진단 방식과 거의 유사하죠. 이 나병 색점으로 진단되면 7일 동안 우리가 집을 폐쇄한 후 색점이 있는 돌이나 이 벽돌들은 이 색점을 이제 긁어내게 되죠. 긁어내고 진흙으로 해를 덧바르게 하고 또 나병 색점이 또 재발하면 이제는 완전히 헐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색점이 깨끗하게 되는 경우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집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환경까지 정말 온전해지도록 정결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3절로 42절, 또 43절로 47절, 48절로 57절이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번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울 집에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의 조치에 따라 정결케 해야 합니다. 반갈로 1번. 제사장이 집에 생긴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취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도록 그 집을 이제 비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색점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옥에 발생한 이 곰팡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악성 곰팡이라 할지라도 이 나병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색점에 대한 이 정결법을 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성결과 이 거룩함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손쉽게 번지는 이 악성 곰팡이를 제거하여서 집을 깨끗하게 하듯 우리 삶의 전 영역 안에서 이 손쉽게 번지는 죄를 늘 깨끗하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팡이의 학작을 막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꺼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함을, 우리가 힘을 다해 거룩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2번 가보실까요? 색점 때문에 이래 동안 집을 폐쇄한 후 색점이 벽에 퍼진 경우 어떻게 합니까? 48절로 42절인데요.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밭 부정한 곳에서 버리게 하고 또 집 암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그러니까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고 집안 사방에 그 색점이 있는 흙을 긁어 그 돌과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가져다 버립니다. 그리고 긁어낸 곳에 다른 돌과 흙을 바르는 것이죠. 그럼 번지는 색점은 반드시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 돌을 다시 닦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돌을 빼내어 성 밖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흙도 다 긁어서 완전히 내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 명확한 죄를 발견했다면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철저히 제거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럼 죄를 그냥 적당히 어영부영 덮고 다른 방식으로 이 삶을 개선하려는 그런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훼손될 것이며 더욱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삶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철저하게 죄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눔 1을 보실까요? 색점은 더 커지기 전에 그 부위를 모두 긁어내어 버려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죄도 더 커지기 전에 깨끗이 해야 합니다. 내 삶을 더욱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돈하고 제거해야 하는 삶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번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나눔을 가지시고요. 자, 2번입니다. 제사장은 그 집에서 색점이 재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3절로 47절입니다. 자, 1번 반갈로 색점이 재발하여 퍼진 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자, 색점을 긁어냈는데 다시 재발하여 퍼진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 재발했다면 그 집을 헐고 그 모든 재료를 성박 부정한 곳에 버려야 합니다. 퍼진 색점을 깔끔히 제거했음에도 다시 번진 경우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집안 어디에 숨겨져 있음을 뜻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완전히 헐고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 늘 죄와 싸우며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조치로 그냥 긁어내고 그 돌을 빼서 버리는 일상적인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도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집을 허물듯이 마치 집을 헐고 새로 짓듯 때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 정말 다시 허물고 나의 영혼을 세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 말씀의 훈련의 시간, 혹은 금식과 같은 절제의 기간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그 집에 사는 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재발되어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47절을 보실까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럼 색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이 폐쇄 조치를 하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자는 부정했습니다. 그럼 아직 집의 부정함이 판명나지 않았음에도 단지 들어간 것만으로 부정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정말 엄중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집에 사는 모든 자가 옷을 빠는 것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눈 2번 보실까요? 늘 하는 일상적 청소가 있고 완전히 뒤집는 대청소가 있듯 우리도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드러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기도나 말씀의 훈련 시간입니다. 기간을 정하여 경건을 위해 힘쓰는 그런 시간이 내게는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통해 얻은 유익이 있다면 우리 함께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번으로 가보실까요? 색점을 정결케 한 집에서 색점이 재발하지 않으면 정결례를 치릅니다. 자, 48절로 57절인데요. 자, 1번 방갈로 색점이 제거된 집의 정결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9절 보실까요?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새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정결케 하는 규례와 동일하죠. 그럼 색점이 제거되고 다시 재발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 집을 위해서 정결 예식, 정결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죄를 회개한 성도가 예배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회개한 성도에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정결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이 새 2마리는 거룩한 제물이며 또 백향목은 완전한 생명의 상징입니다. 또 홍색실은 생명의 피, 홍색실, 생명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슬초는 향기로운 식물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신선한 물 역시 이 깨끗함과 정결함의 상징인 것이죠. 자, 2번 가보실까요? 잡은 새의 피를 집에 몇 번 뿌려야 하며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51절 53절인데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53번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여러분 7은 창조의 먼저 2번 그러니까 잡은 새가 2마리 있는데요.
한 마리는 잡아서 잡은 새의 그 피는 집에 7번 뿌리고 또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그저 피를 적셔서 성 밖 들에 놓아 주어서 날아가게 합니다. 그럼 7은 창조의 날수이며 안식일의 숫자로 온전함, 완전함을 뜻하게 되죠. 자,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적셔서 7번 뿌림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정결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새의 피가 죄를 대속하는 생명의 상징이라면 풀려나는 새, 날아가는 새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상징을 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속박할 것이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진리를 향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나눔 3번을 보실까요? 오염된 집을 정결케 하는 데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그저 후회하고 끝내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올바른 회복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거룩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전 영역에 집에 대한 정결 구례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함께 저와 예습을 하고 또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보다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보다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방 영상을 우리가 우리 피은수 형제, 형수 형제가 팀장으로 우리 스튜디오를 잘 꾸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촬영팀에서 우리 2개의 질문 중 하나를 제가 선택하는 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이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저는 당연히 요나가 되어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지내기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죽음은 죽으리라 순교하는 것도 멋있지만 요나가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후에 제가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금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